말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보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더 머릿속에 들어오기 쉽게 하려고 세 가지로 제가 그냥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식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내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낮춰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면 살고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네. 낮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이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낮춰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내용,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좀 더 드러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이렇게 하라. 사람이 달라지는 게 이제 우리가 편해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감추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분출이 돼야지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들, 나 아는 사람들이 볼 때의 모습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있을 때, 남 이목 있을 때, 없을 때가 바뀌는 삶이 우리한테 더 쉬워 보이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힘든 삶이 되어야 합니다.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되어야 돼요. 하나로. 점점.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가 어저께 아니죠. 그저께죠. 금요일인데 요새 날짜 가는 게 좀. 그날 아마 제가 장 보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딱 왔습니다. 근데 딱 했더니 전혀 모르는 번호예요. 그럼 전화 받을 때 반사적으로 여보세요. 왜 전화했냐는 듯이 그 따지는 목소리로 최대한, 제가 지금 교회라서 그게 안 나와요. 이중적이어가지고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거기서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그 살벌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네, 여보세요 하더니 여기 대광고등학교인데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아, 네. 희상이 학교구나. 그 순간에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면서 거기에 분명히 아버지 직업 목사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편리해요. 왜냐면은 조금 이상한 전화들 오잖아요. 그럴 때 그 협박조의 그 최대한 무서운 목소리를 하면 빨리 신경 안 쓰고 끊을 수도 있잖아요. 운전을 할 때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누가 또 뒤에서 갑자기 안 해도 되는데 클락션을 빵 눌렀어요. 예전에는 내렸는데 요새는 이제 창문만 쭉 내렸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했죠. 난 아직도 굉장히 이중적인 삶이구나.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머리 자르면서 그분이 물론 이제 손님한테 예의상 하는 얘기인데 아유 목사님은 언제나 웃으시고 너무 참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싶어요. 막 덕담을 해주는 물론 립 서비스인가 알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머리 자르러 가서 너무 친절하고 잘해요. 그 모습 그대로 집에서만 했으면 제가 진짜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좀 허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되게 눈치 보고 사는 삶 그것도 치워버리고 또 자기 독을 그냥 막 뿜뿜 하는 그런 삶도 치워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하나의 삶이 뭐냐면요. 12절에 계속 보면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항상 복종한다는 것. 이건 순종을 뜻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정말 내가 나를 신경 쓰듯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아빠 하나님, 그 포근한 품. 그래가지고 기도라든지 신앙생활할 때 아빠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저의 친구가 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랑 동행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친구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도 어렵게 상천하지의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해가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긴장된 모습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권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주권자신데 그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 두려운, 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예의를 갖추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말이죠. 언제나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헌금도 꼭 다림질해서 하는 것이, 그런 거 보면 막 감동을 받아요. 자기는 안 하지만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빳빳한 헌금만 하면은 그분은 신앙이 제대로 됐다고. 딱 그거 하나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요.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사실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상을 만드는 작업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붙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식 하나님만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니까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게 돼요. 하나님의 어느 부분만 막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그냥 우기고 다니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아닌가? 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맞잖아요. 그럼 이미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맞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라고 얘기를 하느냐?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내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그냥 한번 아멘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숙제일 수 있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구원, 나를 알아가는 것이 숙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자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끝이 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 이제 저야 사실 요새는 이제 자주는 아니고 가끔 보는 분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을 뵈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다 이루었다. 후배 목사들은 열심히 하거라. 이런 자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고 싶습니다. 네. 그거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끝나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알았던 게 다 끝이면은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은 이제 좀 자극? 재미?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끝이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끝이 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 그냥 아니요.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끝이 났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은 그 제일 중요한 것에 바로 붙어서 그것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것이 더 능력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저의 일생의 끝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막 맨날 뭐 대단한 걸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또 느끼게 되면 그렇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 이런 거구나. 막 사람 그렇게 스스로 막 채찍질하고 사는 게 옳지 않구나. 사람은 역시 생긴 대로 사는 면이 있어야 돼. 하지만 그래도 또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돼. 이 중간 접점을 찾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한테 숙제이지만 또 굉장히 감격이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늘도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내일도 감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일학교 애들이나 되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꽃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가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이거 있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내 마음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랑 같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꿈은, 성경에 있는 제일 큰 꿈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입술이, 모든 무릎이, 모든 손이,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에서 내게도 어떤 디테일한 꿈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꿈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하는데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그래, 그때가 올 거야. 그때가 올 거야.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이뻐요. 예, 오늘도 애들이 예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가끔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마침내 걔가 꽃으로 피어날 거야. 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그냥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뭔가 하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부르려다가 좀 안 맞아서 안 부른 찬양이 있는데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다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큰 꿈이 있는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 꿈이 없는 시대입니다. 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고요. 아니면 그냥 좀 재미있게 사는 게 그 사람한테 주어진 전부예요. 열심히 살고 그냥 좀 잔재미 누리고 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없는 우리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뭔가 그것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꿈이 생기고요. 작게든 크게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금 오해하면은 맨날 그냥 그 교회의 어떤 충성만 꿈으로 생각하라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꿈을 꾸기 시작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서 끼칠 것인가를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꼭 꿈을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다툼.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내 삶의 굴곡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니까 내 어려움이 오히려 쓰임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지금은 막막한 황무지고 쓰레기장 같지만 거기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불평과 다툼이 우리 인생을 좀먹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불평하죠. 당연히. 열받으면 다툼이 있죠. 하지만 이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있더라도 잘 때는 털어버리는 거죠. 아침에는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좀 고난, 고생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라고 성경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화와 소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실전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걸음이 불평이나 다툼으로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선포되는 삶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또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마음, 그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